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이야기의 흐름을 깨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자신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의 요청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모세가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끊어지고 모세와 아론이 속한 레위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는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는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이런 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모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할 때에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정한 것이 어쩌다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세에게 알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반드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 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측면들이 더욱더 강하게 부각이 됩니다. 족보의 내용을 보면 이 기원은 야곱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의 아들인 르우벤에서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들인 시몬, 그리고 모세의 조상인 레위 족속의 족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전부가 아니라 3명의 아들들에 관해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족보에서 강조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그 아버지는 아므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는 고핫이었고 그 위는 레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살펴보면 모세와 아론의 혈통을 형성하고 있었던 아므람과 고핫과 레위에 대해서만 그들이 살았던 연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모세의 아버지였던 아므람,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고핫, 그 위에 있었던 레위, 이 세 사람의 살았던 연수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족보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족보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바로 이 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이 점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26절, 27절은 이 족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족보의 결론을 내면서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아론과 모세를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모세에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담아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구원자가 모세와 아론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레위의 후손인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고, 또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도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반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절망케 하는 일이었는데, 절망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신 자가 모세 자신인 것을 강조함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이 족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에 순종하도록 권위를 부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세는 굳이 그들에게 권위를 갖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가 있다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라고 말을 하는 그 모세의 말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식적인 구원자인 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한 구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비록 애굽의 왕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자에게 요구되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백성들은 그런 모세의 지도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는 또한 마귀의 역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근거 없는 비난과 또 근거 없이 그 직분자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나 아니면 그런 마귀의 시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과 충성이 직분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직분자들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얻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무너지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잘 끌어가시다가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속한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모세로 하여금 그리고 아론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모세와 아론에게 반드시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성도들이 그 직분자들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두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들이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직분자들의 정당한 권위를 폄훼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하고 잘 순종하여서 성막교회가 주께서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